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20살 이제 신학교를 가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께 잔소리는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혼나는 일은 사실 생각해 보니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로서 조금 혼나는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같이 너와 집에 있지 않았는데 네가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나는 알 것 같다 라고 하는 이 긴 문장을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무슨 식탁 위에다가 컵도 남기고 밥 먹은 흔적들도 남깁니다. 영화를 봐도 범죄 영화를 보더라면 꼭 작은 흔적을 남겨서 이 영화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문 하나, 땀방울 하나, CCTV 영상 하나가 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흔적을 어떨 수 없이 남기고 삽니다. 우리가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무언가 떠나가고 남긴 이 자국과 이 자치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흔적은 이 상처와 흉터의 사실 이 뜻이 더 가깝습니다. 이 상처와 흉터는 일방적으로 사실은 자랑하거나 좋은 의미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방관 구조대께서 사람을 구하다가 다친 상처는 어떻게 보면 명예로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 상처와 흉터는 드러내거나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상처와 이 흉터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레이저 수술과 같은 이 성형외과 힘도 많이 빌리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노력들을 합니까? 굳이 왜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이 성형외과 수술을 받으면서 이 상처를 지우려고 합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로 나의 나약함으로 생긴 이 상처를 빨리 좀 지우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힘들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세계에는 상처라는 것이 우리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종교상의 문신이나 이 노예 낙인의 자국으로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흔적은 헬라어 언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말이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이 말은 낙인이라는 말은 찍히게 되면은 상처가 이 사람에게 생기면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끊기게 됩니다. 이것이 노예에게 찍혔던 낙인입니다. 불로 달구어 쇠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는 것이 낙인이었습니다. 이 상처는 내가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처들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상처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 이 소그룹 모임, 또 신방 같은 걸 가더라도 자신들의 상처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이도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요즘 신방을 가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도 있지만 서로의 상처를 또 서로의 문제를 서로 알리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처받지 않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갈라디아 지역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순수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왜곡했던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사실 조금 유치한 이유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3절 말씀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됐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모욕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도 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미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살고 있지 않고 그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의 예전에 받았던 이 할례 받았던 몸에 난 흔적들을, 이 상처들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 자랑은 율법과 모세의 규례를 지켰던 이 옛사람을 계속해서 자랑한 것이죠. 이 갈라디아 지역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계속해서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라면서 계속해서 강요하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서 오늘 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 고백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한 고백들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예전에 했던 할례들을 행하고 할례들을 하지 않으면은 모욕하고 비판하느냐? 바울이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할례 받을 때 상처만 있지 나는 내 온몸이 다 상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감매를 5번이나 맞으며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얻어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외과 레지던트로 이 집사님이 하셨던 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레지던트면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턴 기간이 끝난 사람, 이 전문의 자격을 위해서 수련받고 있는 사람을 이 레지던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때 한번 신방을 가면서 저도 같이 한번 따라갔는데 가장 무엇이 힘드냐고 여쭤봤더니 자기보다 똑똑한 환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왼쪽 배가 아픈데 맹장 같으니까 맹장 수술합시다 라고 의사한테 와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께서, 이 집사님께서 맹장은 오른쪽 아랫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검사하자고 하면은 내 친구가 그 약 먹고 나왔는데 나도 그 약 처방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동네 약국이 동네 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에 있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과는 조금 다른 결일 수도 있지만 번데기 앞에서 사실 주름 잡는 격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은 항상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할례를 하고 이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바울은 내 온몸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다가 받은 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 흔적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처는, 흔적은, 이 흉터는 자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처와 아픔이 나를 무너뜨리는 요소는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골프는 잘 모르지만 이 골프공에는 300에서 한 400개 정도의 흠집이 나 있다고 합니다. 이 전문용어로 이 흠집을 딤플이라고 합니다. 이 골프공에 흠집이 있다고 반품을 하면은 좀 이상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이 골프공에 흠집이 있다고 반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흠집이 300개에서 400개 정도가 나 있다고 합니다. 균일하게 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흠집이 없는 이 골프공은 멀리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적당한 개수를 가지고 있는 이 골프공은 공기 저항을 적게 받아서 쭉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상처와 흉터는, 흠집은 자랑거리는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상처가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도움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은 내가 많이 얻어맞았다, 내가 고생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흉터가 나에게는 숨기고 싶은 것이지만 이제는 이 상처들이, 이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흔적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의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귀한 은혜가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 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상처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봉사하는 것을 혹시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 흔적이 사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가장 유일한 그런 귀한 흔적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하게 귀한 은혜가 그 흔적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옛사람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연약함이, 이 상처가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의 흔적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구원의 확신의 흔적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나는 행복해요 함께 찬양하시며